유월절 밤, 죽음의 천사의 방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집집마다 찾아가 그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치셨다. 왕의 맏아들에서부터 맷돌질하는 비천한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지란 마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조리 죽이셨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가축의 맏배들까지 죽이셨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아이고, 얘야,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 좀 떠보아라. 어서 눈을 떠보라니까. 아이고, 얘야, 내 아들아. 그 밤에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 파라오와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맏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집집마다 초상을 당했다. 초상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는 엄청난 통곡이 있었다. 말 그대로 울음바다였다. 아이고, 아이고, 얘야.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멀쩡한 애가 밤사이에 일이 되다니. 얘야, 제발 눈을 떠보아라.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아.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벌어진 마지의 죽음은 어쩌면 인과응보였다. 일찍이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나일강에 던져 죽인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이기도 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의 맞이를 친 죽음의 천사는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집은 전부 건너뛰었다.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그 집엔 있었기에 구태여 들어가서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보라, 후일에 메시아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한 사실을,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예표임을 잘 보여준다. 가라, 어서 일어나 무조건 이집트를 떠나라. 너희 뜻대로 너희 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나갈 때는 모든 가축들도 전부 몰고 가라. 어서 속히 이 땅을 떠나라.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당장 나가란 말이다. 결국 파라오는 항복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날 밤으로 즉시 이집트 땅을 떠나갈 것을 독촉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다. 10번째 재앙인 맏아들의 죽음을 보고 기가 질려 무조건 항복한 것이다.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맏아들 왕자마저 죽었기에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여호와에게 맞서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 파라오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달라고 통사정하고 재촉했다. 어서 이집트를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초태생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모두 죽고 말 것이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여기를 떠나시오. 어서요. 알았소.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소. 빈손으로 여기를 떠날 수는 없단 말이오. 우리에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폐물을 주시오. 그래야만 떠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내주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진 물건들을 많이 획득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은 폐물과 온갖 값진 물건을 획득하게 하여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그런 추방과 패배의 출애굽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여러 초자연적 재앙들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를 완전히 굴복시킨 후 정복자처럼 전리품을 얻어 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나가는 영광과 승리의 출애굽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파라오의 무자비한 압제와 폭력 아래에서 400년 동안 억울하게 착취당한 자기 백성들의 노동력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값을 받아주신 것이다. 셋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와 각종 제사를 드릴 때를 고려하여 그 준비물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제 모두 이집트 땅을 떠나도록 합시다. 마침내 영광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출애굽을 약속하신 지 640여 년이 지난 때였다. 또한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센 땅에 정착한 지 43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각자 어깨에 메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곳저곳 고센 땅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이 라암셋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동족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서로가 크게 놀랐다. 아, 우리 부족이 언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던가?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집트에서의 대탈출을 이루셨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저마다 벅찬 감격으로 끝없이 몰려드는 행렬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하여 동남쪽 17km 지점에 있는 숲곳으로 일단 향했다.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쯤 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다. 국가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수요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어느새 큰 민족이 되어 있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꽤 많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 베푼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또는 여호와가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파라오까지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매료되어 따라 나선 자들이었다. 여호와 신을 따라가면 배고를 일은 없겠다 싶어 따라 나선 것이다. 이른바 잡족이다. 이후 이들은 광야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들어놓기 일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집트 땅에 체류한 기간은 430년이었다. 그러니까 야곱 일행 70명이 가나안에서 내려와 고센 땅에 첫 발을 디딘 때로부터 야곱의 후손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때까지 430년이었다. 고센 지역에 처음 정착한 이래 430년이 되던 해의 6월절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이집트 땅을 떠난 것이다. 자,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유월절에 관해 보충적 규례가 주어지다. 12장 43절에서 51절. 하나님은 이집트를 출발하고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임시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용된 품꾼들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종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시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본국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귀도 부분을 둘러싼 포피를 베어내는 시술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 할례를 자신의 백성된 증표로 삼으셨다. 오래전, 그러니까 약 62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맨 처음 이 같은 할례 언약을 맺으셨다. 이후로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택함받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와 관련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고기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본국인에게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에게든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앞서 알려주신 유월절 규례에 덧붙여 보충적인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첫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